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에베소 교회, 아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리와 또 실천적인 삶에 대한 귀중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 성도들은, 신자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결국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교리를 이제 설명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의미 있는 그 사람들의 대화, 또 의미 있는 책, 또 의미 있는 삶, 사상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말, 인간의 마음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또 좋은 어떤 의미를 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인간의 서로 대화하는 그 주제들이 다양하죠. 뭐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자녀를 키우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인간으로서 좋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대화를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토크하는 얘기를 이제 가끔 들어요.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얘기, 뭐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좋은 또 감동을 주는 얘기. 그렇지만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한참 듣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 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인간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가치를 추구해요. 가치를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가치, 그러니까 좋은 것, 좋은 의미. 하지만 역시 그것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가치,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따뜻하게 해주는 얘기도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게, 그게 정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 아무리 귀중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거는 결국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참 선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일시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뭐 더 좋게 만들고, 뭐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이룩하고, 또 사람들의 행복을 이룩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거에 일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추측하건대 어떤 취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이게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유일하게 여겼던 목적이요, 그의 삶의 기준이요, 재미요, 전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뭐 좀 답답하다, 뭐 재미가 없다, 따분한 인생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집중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많은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어떤 선한 일,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역시 그것도 공허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텅 빈 거예요. 우주도 텅 빈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텅 빈 것이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의미를 찾아요. 자기만의 의미, 삶의 의미. 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공감해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그 삶도 텅 빈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지만은 교리에서 이 연합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왜? 결국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한번 15장 펴볼까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아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포도나무에 관한 그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거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 비유는 참 중요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라. 결국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뜻있게 가장 의미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겨라. 그만큼 그리스도로 전부를 삼으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교회가 많은 걸 보여줍니다. 많은 걸 이룩합니다.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결핍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설교, 교훈,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잘 가르쳐지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 오히려 따분해해요. 아이, 그거 다 아는 얘기. 예수님 얘기 뭐 그거 주일학교에서나 배우는 얘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낱낱이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설교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좋은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풍부하게 드러내느냐, 이것입니다. 네. 설교가 재미있다, 설교가 지루하지 않구나, 설교가 감동적이다, 감동적인 예화도 많이 있고 지루하지 않게 설교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제 뭐 성경 읽기 혹시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본다면은 신약 성경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역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아주 명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오는 것, 그 통로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성경에서 리더십도 끌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 사업하는 비결도 끌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 상담하는 것 요령도 끌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 뭐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변함없이. 왜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좋은 말씀인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변함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집어넣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을까? 그것은 신자들이라도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른 거에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에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변함없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언제요? 항상. 보통 뭐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뭐 전통적인 결혼식 때는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 일생토록 병들었을 때나 뭐 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변함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해악 중에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그 종교 자체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 자체에 열심을 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많이 뭘 했다, 성취했다, 성장했다, 무언가 많이 얻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만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신자들을 꼭 등급을 나눈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인정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내가 뭔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걸 연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알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이 말씀을 설령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참 귀중한 얘기가 나와요. 옥합을 깬 여인을 보세요.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에 아주 귀중한 향수가 들은 거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아주 귀중한 거. 근데 그 옥합을 다 깨뜨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을 에게 정옥합을 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이 아까운 걸 이렇게 허비하냐, 이걸 팔아서 뭐 가난한 자들에게 줘도 되고 뭐도 좋고 그러지 않느냐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옥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여튼 이것만큼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처럼, 특히 한겨울철에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딱딱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면서 그냥 열심히 뭐 교회 다니고 뭔가 내게 뭐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성취를 많이 누리고 뭐 심지어 뭐 나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올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단 한 가지만 구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마음. 사실 이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은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바리새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발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이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이혼의 위기를 겪어요. 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벌써 이미 마음으로 이혼을 한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별거를 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이 자지 않고 또 같이 마주치지도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설령 법률적으로는 부부라고 해도 벌써 이미 뭡니까?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벌써 그 마음이 변함없이 사랑하자고 하는 그 결혼 서약을 깨트렸잖아요.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부부라고 할 수가 참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망과 죄의 집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장차 영생함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영생의 삶을 누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득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고하는 게 뭡니까? 전기문을 항상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문을 읽으면 왜 좋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그걸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기문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신앙 전기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했을까? 내가 오늘 기도를 1시간 했나 2시간 했나? 성경을 몇 장 읽었나? 그걸 꼬박꼬박 계산해 갖고 그걸 통계치를 내고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랑에서. 아낌없이 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산을 해가면서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자의 삶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오늘날같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참 그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서 가장 잡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다른 게 그러니까 지난 한 해에도 아쉽겠지만 이제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 많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는 걸 또 깨달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변함없이. 왜 바울이 에베소서를 6장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쓸 말이 다른 것도 많았겠지만 왜 이 말씀을 썼겠는가? 결국은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고 해도 아마 바울은 이런 걸 물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걸 물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진리는 단순히 냉혹하고 차갑고 냉랭한 그냥
바람 쌩쌩 나는 그런 칼바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진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었을 초기 사도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이교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거로 유명했잖아요. 그거로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아니까 그 사랑이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골고루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한 100배로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사모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그냥 막 마음에서 절절 끓을 정도로, 사실 그런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차고 냉랭하고 아주 뭔가 그냥 날카로운 것들만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거는 죽은 정통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고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고 뭐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해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제발 능력, 권력, 어떤 외적 그 강한 세력 이런 걸 꿈꾸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꿈꾸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면 넘칠 수 있을수록 그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도 이깁니다. 근심과 염려도 이겨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13년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정도, 정말 그 정도가 우리가 된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세속주의도 이기는 것이고 죄도 이기는 것이고 고난도 이기는 것이고 환난도 이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정말 안 되고 힘들어요. 억지로도 안 돼요. 억지로도.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 차이예요. 세상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영생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절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싸늘하고 차가운 마음 가지지 말고, 그런 차가운 믿음 가지지 말고 가장 뜨겁고 가장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랑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100배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참으로 모든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